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길갈 진영 위로 희미한 햇살이 번져오고 있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온 진영을 누르고 있었고요. 백성들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승리의 함성이 가나안 땅을 뒤흔들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아이성에서의 예상치 못한 패배는 그 모든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36명의 군사가 죽어 돌아왔고, 승리의 행진을 기대하던 백성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요.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물로 묻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이 적군의 강함 때문도 아니고 전략의 부족 때문도 아니며 공동체에 감추어진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과연 누구이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일까? 이제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는 족속이 뽑히고 다시 가문이 뽑히고 마침내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좁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던 아간은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 그는 누구보다도 평범한 얼굴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었을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것이며 어떤 일도 없는 사람처럼 진영을 오가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장막 깊숙한 땅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하나가 묻혀 있었고요. 반짝이는 은과 금이 감추어져 있었으며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던 죄가 그 자리에 묻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을 뿐 잊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고요. 기다리고 계셨을 뿐 보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는 이제 점점 좁혀졌고요. 마침내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그리고 그 세라 족속의 안에 있는 삽디의 가문이 뽑히더니 결국 아간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 진영에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이 흘렀을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을 향해 집중되었고 아간은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곳도 없는 자리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으며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덮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작은 타협 하나쯤은 문제없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아간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이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떠올고 있는 아간 앞으로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1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그 말씀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진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간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자신 때문에 패배했던 군사들의 가족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아간은 무너져 내리듯 입을 열었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변명이 아니라 인정이었고 핑계가 아니었으며 고백이었고 책임 전가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말이었습니다. 20절에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짧은 고백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홀로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감추어진 죄가 만들어낸 무거운 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아간은 자신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고백은 놀랍게도 죄가 자라는 과정을 21절의 1절 이하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은 먼저 보았어요. 무너진 여리고성의 잿더미 사이로 화려한 무늬가 숨어있는 외투가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었고 은과 금은 전쟁의 먼지 속에서도 사람의 시선을 붙잡을 만큼 매혹적인 빛을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간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물건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의 욕망에 더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탐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나는 전쟁에서 수고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마음속에 들어온 작은 욕심은 그대로 머물지 않았고 점점 자라나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으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졌어요. 손을 뻗어 집었고 장막으로 가져왔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땅을 파고 그 속에 감추었습니다. 보는 것에서 끝났다면 죄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유혹을 느끼는 것에서 끝났다면 아직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 죄는 현실이 되었고 그 죄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상처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아간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말씀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아요. 작은 타협 하나가 시작이 되고요. 아무도 모르는 생각 하나가 시작이 되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죄는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거대한 죄를 먼저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욕심 하나를 가져오고 아주 작은 타협 하나를 가져오며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심어놓은 뒤 그것이 인생 전체를 흔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보시고 결과보다 먼저 동기를 보시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모습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내면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간은 외투와 은과 금을 땅속에 묻어두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탐심을 묻어두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장막 아래 숨겨진 물건보다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을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요, 장막 밑에 감추어진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탐심이었고 그 탐심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슬픔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아간의 장막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급히 아간의 장막으로 달려갔고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아간의 가족들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불안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에는 아간에 고백했던 바로 그 물건들이 들려 있었으며 장막 아래 깊이 묻혀있던 외투와 은과 금은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온 공동체 앞에 드러난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금덩이는요, 더 이상 축복처럼 보이지 않았고 아름답게 보였던 외투 역시 더 이상 매력적인 물건이 아니었으며 아간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은 이제 그를 정죄하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는요, 언제나 약속을 해요.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아무도 모를 것이야. 손해보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죄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죄는 잠시 달콤함을 주지만요, 결국은 수치와 고통을 남기고 잠시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은 공허감을 남기며 잠시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무거운 침묵이 행렬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도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긴장감이 그 길 위를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기쁨을 누려야 할 주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여리고의 승리 직후에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할 백성들이 이제는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심판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지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골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뜨거운 태양은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고요. 메마른 바람은 황량한 골짜기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으며 조금 전까지 진영을 채우고 있던 웅성거림마저 사라진 채 무거운 침묵만이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2절에 보니 아간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는데요. 그 질문은 단순히 한 사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죄가 공동체 전체에 남긴 상처를 바라보는 슬픔 어린 탄식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간은 처음 외투를 집어들었을 때만 해도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까? 아니지요. 은과 금을 장막 안에 묻어두면서도 결국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요, 결코 한 사람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고요, 개인의 욕심으로 시작된 불순종은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며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병들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간 한 사람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막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판이 끝난 뒤에 백성들은 저마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왔고요. 어떤 이는 작은 돌을 가져오고 어떤 이는 무거운 돌을 끌어안은 채 걸어 나왔으며 그렇게 모인 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의 커다란 돌무더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돌무더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무덤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후대에 전하는 경고의 표지판이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설교와도 같은 기념비였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성경은 놀랍게도요, 돌무덤의 크기를 강조하지 않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본문의 사건을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죄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공동체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으시는 것이었으며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제거되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영적 교제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공동체를 짓누르던 패배의 그림자 역시 서서히 거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래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실패담을 들려주기 위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 깊은 것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거울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 장막 아래에는 무엇이 묻혀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감추어둔 생각과 그리고 욕심과 상처와 죄를 조용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미움을 장막 아래 숨겨두고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탐심과 욕망을 품은 채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죄를 아무도 모른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죄를 붙들고 살아가려는 태도이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고, 베드로 역시 실패했지만 통곡하면서 주님께 돌아왔기에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간은 죄를 품고 숨기기를 선택했고, 결국 그 숨겨진 죄는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만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은요, 정죄의 초청이 아니라 회개의 초청이며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라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빛 아래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더욱 감사한 이유는 아간이 감당해야 했던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르심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숨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는 죄와 욕심이 여전히 장막 아래에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계속 숨겨두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감추는 곳에서는요, 은혜가 흐르지 않지만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용서와 회복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 제가 장막 아래에 숨겨둔 곳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아간을 십자가 앞에 묻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시고, 회개의 눈물을 회복의 기쁨으로 바꾸시며,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